성경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대하신 대로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최원홍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세 번째 만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크게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말씀이 끝난 다음에 박수 잘 쳤다는 마음이 들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오늘 아침에 맥케인 성경 다들 읽으셨죠? 읽은 성경 가운데 시편 1편이 들어있었습니다. 우연이랄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시편 1편에서 6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시편 전체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저자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내용은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또 의인의 행복과 악인의 패망을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어진 말씀을 생각하면서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좋아하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만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노래 가운데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만나는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예정하시는 만남이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만남만이 의인의 길을 지킬 수가 있고 의인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힘든 10개월을 참고 인내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기대함으로 태어날 아이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고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인생 전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전부를 바라보시면서 어머니가 태중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을 우리를 주시하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CCC 김중원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뜬금없이 왜 김중원 목사냐, 그런데 부모와의 만남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로서의 김중원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세 딸이 있었는데 둘째 딸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기독 TV에 나오는 김윤희 구야각 교수입니다. 그 남편은 CCC 대표인 박성민 목사시고요. 첫째 딸은 CCC 간사를 활동한 김신희 간사가 있습니다. 엑스프로 74를 준비하면서 지방에서 동원하고 홍보하느라고 고생하는
지방에 있는 간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본부에 있는 간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어느 지구에 가서 누구를 격려하고 싶냐, 가고 싶은 희망지구를 했는데 김신희 간사를 비롯해서 7명의 여자 간사들이 제가 있었던 공주지구를 방문하겠다고 해서 2박 3일 동안 와서 함께 동원하고 홍보하고 전도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서 중병이 걸렸습니다. 병원에서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의술적으로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약도 듣지 않고 그런 중병이 걸렸는데 마지막에는 참다 못해서 병원에서 강제 퇴원을 시켰습니다. 그때가 시집간 후에 얼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안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데려와 가지고 집에서 간호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어둠컴컴한 거실에서 웅성웅성하면서 신음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 아버지인 김중호 목사님이 문을 열고 내다보니 아버지가 잠이 깰까 봐 배를 움켜쥐고 거실을 뒹굴면서 몸부를 치면서 하는 신음소리였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딸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은 심정이 어떠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딸 힘들어하는 모습을 차마 못 보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고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그 부르짖음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의 부르짖음입니다. 목사님이어도 어쩔 수가 없고 아버지여도 어쩔 수가 없고 죽어가는 딸의 신음하는 딸의 모습을 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큰 집회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쉬지 않고 공격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딸을 생각하면서 먼저 떠난 딸을 생각하면서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는 시를 쓰셨습니다. 앞과 뒷부분을 생략하고 부모의 마음이 담긴 그런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 민족 마을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시를 쓰시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던 울부짖음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큰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금년이 그 엑스포로 74, 50주년이 됩니다. CCC에서는 엑스포로 74, 24, 2024년을 이사를 넣어가지고 7424 해가지고 7월 첫주에 평창에서 전국에서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유학생들도 모이고 해외에서 교포들까지 와서 9,800명이 모였습니다. 4박 5일 동안 행사를 했는데 첫날부터 끝난 날까지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마치 긴 장마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9,800명이 헌신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날 헌신할 자들을 들 때 손을 들고 헌신한 자들이 3,000명이 됐다고 합니다. 이 3,000명의 집회가 다 끝나고 3박 4일 동안 몇 명씩 조를 짜가지고 전국 방방곡곡
노천을 방문하면서 거지 전도를 했습니다. 주머니에 지갑도 넣지 않고 신발도 한 벌, 옷도 한 벌 입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홍보하고 기도하고 자기들의 헌신을 다짐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3,000명의 헌신, 많은 수가 했다 그러기보다 먼저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고 우리 교계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널리 알리고 또 우리는 격려하고 기도할 사명이 우리들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와의 만남을 생각하면서 우리 어머니의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6남매를 잘 키워주셨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어린아이 때 그 당시에 그 전염병인 이질에 걸려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유행해가지고 많은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경을 헤매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께서는 자기의 왼손, 약손 이것을 주저함 없이 칼로 잘라가지고 떨어지는 핏방울을 입에 떨어뜨렸습니다. 쪽쪽 흘러내리는 그 피를 빨면서 넘기면서 그 아이가 잠깐 소생했던, 그런데 이제 피가 마르고 그래서 그 손가락을 다시 입에 넣어주니까 어린이가 젖을 빨아먹듯이 쪽쪽 빨아먹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귀한 자식을 죽였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아무 죄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는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것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도 인간 예수의 모습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던 것들이, 그 구절이 생각나면서 저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고비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부르짖었던 그 음성이 오농아 너를 사랑한다 하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부부관계입니다. 부부를 만났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되시죠? 1부 예배 때는 모든 전성도가 아멘 했는데 2부도 아멘이시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두 사람일지라도 서로를 중용하고 저주하고 파경을 맺게 되는 일들이 성경에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하나님이 주신 사람으로 인정하고 당신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만남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정은 만남을 통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세워나가는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서로 만난 두 사람일지라도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튼튼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에게 스스로 물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만남을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직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만남, 주님과 1:1 만남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지침과 외로움,
기댈 것 없는 서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어릴 때 나를 품어주던 그 온기를 찾아 마음속의 어린아이는 안길 곳을 찾아 나섭니다. 이것이 세상에서는 어머니의 품이고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품입니다. 명절 끝날 예수님이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대학 3학년 때 영락기도원에서 여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4박 5일 동안 있는 여름 수련회 마지막 날 주님을 영접하는 영접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모여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도 부르짖으니까 어느 간사님이 마이크를 잡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도 못 만난 학생들이 있으면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붙잡고 흔들고 부르짖어서 나무 뿌리가 뽑힐 정도까지 부르짖으라. 그래야 주님이 만나주신다고 외치셨습니다. 순진한 대학생들, 저를 비롯해서 모든 학생들이 뒷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주여 나를 찾아주시옵소서, 만나주시옵소서. 왜 나를 버립니까? 왜 나를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자아가 아직도 내 왕자에 있는데 마음의 왕자에서 내가 내려앉겠습니다. 주님 마음의 왕자를 다스려 주시고 앉아 주시옵소서. 나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무 뿌리가 뽑히지 않았는데도 찾아와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인생의 여정 끝자락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는 나를 귀한 만남을 또한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학생활을 마치고 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김중곤 목사님이 채군 나하고 같이 일하세요. 그 한마디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직장도 뿌리치고 CCC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간사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 또 나의 일생이 바뀐 그러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는 제가 간사가 됐다고, 직장을 그만두고 간사가 됐다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육형제를 김중곤 목사님이 저희 집에 부모님 뵈러 한번 오셨는데 의사 아들보다, 판사 아들보다, 교수 아들보다 간사 아들이 더 자랑스럽다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저도 몰랐는데 간사 수련회 때 간사들을 앉혀놓고 꼭 이 예화를 들으면서 간사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러 간사들을 독려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목자, 그리고 참 좋은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 그리고 좋고 사랑스러운 가족들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는 여러 만남이 있지만은 사랑하는 부모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부부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직접 와서 이 죄인 중에 괴수를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만남을 우리가 어찌할꼬 고백하면서 주님께 다짐합니다.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 시간 몇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병상에서 헤매고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귀한 만남을 주셨습니다. 헤어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주의 일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오니 저들을 일으켜서 빈자리에 앉혀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속히 오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